오늘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마귀를 따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펴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도 쉽고 또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성경을 펴시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유대인들의 악행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총 네 가지 중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 가지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악행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행위는 따르지 않았던 것. 즉, 실천의 부재를 그들의 악행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더 살펴볼 건데, 그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41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은 하나님께 난 자들이어서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즉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데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규정하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어쩌면 완전한 믿음의 고백 같아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순수한 혈통은 맞지만 그들이 정말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볼까요?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악하다고 보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텐데, 그들의 현실은 메시아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는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온 우주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냈더니 죽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 그들의 악행.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의 악행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의 따르는 아버지가 욕심대로 행하는 마귀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믿는 아버지의 실체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실체가 마귀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너무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따른다고 믿었지만 그 율법의 진짜 의미를 알고 따랐다기보다 오히려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44절에 마귀의 실체는 살인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그 아비를 꼭 닮았다. 너희가 꼭 마귀 짓만 골라서 한다라고 선명하게 지금 유대인들을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율법으로 살인하고 진리를 부인하고 거짓을 말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특히 43절에 내 말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귀로 듣는 행위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의 단어 아쿠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순종이 없었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마귀에게 속해 마귀가 하는 짓만 골라서 하니 당연히 그들의 행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순종 없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을 죽이고 진리의 부재 속에 거짓말하는 마귀의 습성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마귀를 따르느냐 이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죽으면서도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내버려 두사, 이 징계, 가장 무서운 징계죠. 내버려 두사. 그런 징계 속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 45절에 진리를 말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고 46절에 완전하신 예수님을 죄로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4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감히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감이라는 말은 제가 삽입한 단어인데 마귀의 자식인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감히 문책한다는 것이냐라는 예수님의 질책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4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부드럽게 말씀하시니까 부드러워 보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이유, 너희가 마귀에게 속한 놈들이어서 그래 라고 엄중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큰 책망을 듣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쉐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말씀만 나눌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온전하게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해야 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온전하게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 없는 율법, 이건 마귀를 따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칼이요, 주방장에게 들려지면요 훌륭한 요리가 되고 조각가에게 들려지면 훌륭한 예술품이 되지만 강도에게 들려지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돼요. 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칼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율법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귀한 도구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고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는 귀한 도구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 율법은 메시아도 죽일 수 있는 강도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쓰지 못하면 이 말씀의 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며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수술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갈라지게 하는 상처와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락시키면 결국 그 칼로 많은 사람이 상처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딱 나에게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나에게만 적용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면 돼요. 안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의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마귀가 말하는 것을 진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따르는 마귀의 자식, 마귀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비판하는 말로 말씀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돼요. 요즘 온라인상에 이런 외침을 하지 않는 자는 목사도 아니다, 성도도 아니다 라는 말로 선동을 많이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 아닙니다 라고까지 선동을 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하는 사람은 다 목사가 아니라는 그런 정의는 누가 내리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의 직분,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의 직분을 사람이 감히 무슨 권한으로 그 목사의 직분을 논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인가요? 그 사람이 목사를 세웠나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를 따르면서도 정의를 따른다고 믿고 속고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른 말 듣지 말고 제가 연구하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완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도들이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로 살라고 주신 몸이에요. 그런데 각자의 교회에 세우시는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를 배제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는 행동은 사실 정말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한 가정에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님의 말은 안 듣고 옆집 아저씨의 말을 듣고 그 가정이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것이죠.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옆집 아저씨는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완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매일 서로 기도하고 용납하고 인내하며 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 자세로 살아가므로 유대인의 악행이 아닌 성도들의 선행이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